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은혜를 아신다면 하나님께 구원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아는 우리나라의 설화 비슷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미물들도 자기가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보온을 하고 죽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치악산 같은 경우도 원래는 그 산의 이름은 치악산이 아니고 저각산이라고 했어요. 저각산. 그런데 어느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구렁이가 꿩을 갖다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나그네가 구해주죠. 그래서 그 꿩이 이제 날아갔는데 그날 밤 날이 저물어서 나그네가 갈 곳을 찾다가 머물 곳을 들어갔는데 그것이 곧 자기가 작대기로 때려서 죽인 그 구렁이의 암컷이었죠. 그래서 구렁이가 그 선비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조건이 만약에 자기가 저 위에 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종이 오래된 종인데 그것이 밤새기 전에 3번이 울리기만 하면 나는 다시 사람으로 환생이 된다. 그런데 그런 일은 없을 거다. 그러면서 잡아먹으려고 할 적에 그걸 어떻게 하냐. 조금 시간이 지나봐야 알지. 그런데 종이 3번 울리는 바람에 그 나그네가 살게 됐다는 이야기. 그런데 그 종을 치는 게 무엇일까요? 꿩이 날라와서 자기를 살려준 그 나그네를 위해서 머리를 3번이나 부딪혀서 떨어져 죽은. 그래서 산의 이름이 저각산에서 치악산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러죠. 또 저쪽에 전북 지방의 임실이라는 곳에 가다 보면은 오수면에 가면은요 아주 큰 개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 개는 또 어떤 개냐? 주인이 깊이 술을 먹고 잠들었는데 불이 나가지고 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개가 어떡합니까? 가가지고 물에 흠뻑 자기 몸을 적셔가지고 와서 그 주인 쪽으로 타들어가는 불길을 자기 젖은 물로 이렇게 뒹굴면서 거기를 불길이 오지 못하게 계속해서 몇 번 하다 보니까 결국 불이 그쪽으로는 오지 않았지만 그 개는 지쳐서 죽었다. 그래서 의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은 미물도 은혜를 입으면은 보온을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우리가 은혜를 갖고 살고 있나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프랑스의 어느 한 마을에 전쟁이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을 텐데 전투가 벌어져가지고 같이 있던 동료 병사 중에 하나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을 너무 안타깝게 여긴 그 같은 군 병졸들이 이 시신을 그냥 이렇게 놓아두면은 나중에 흔적조차 찾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 배치될 적에 보니까 여기서 꽤 좀 떨어져 있지만 그쪽에 아주 멋있게 생긴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공동묘지가 교인들이 묻히는 그 묘지가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곳에 우리 이 병사를 묻어두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고 잊어버리지 않겠다 싶어서 거기까지 그 시신을 들고 이제 갔어요. 가서 이 우리 같은 이 군인 죽은 이 시신을 좀 이 교회 묘지에 묻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신부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규정이 우리 교회 성도들만 묻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묻지 못하고 속상해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신부님이 하나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묘지에 흰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 울타리 밖에는 묻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감사하고 거기에 이제 무덤을 만들어주고 부대에 돌아왔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본부에서 전선을 이동한다. 그래서 거기를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짐을 뿌려서 전선을 이동하는데 그래도 그 군인들이 그 무덤에 한 번만 더 작별 인사를 하고 가고 싶다. 그래서 가봤는데 놀랍게도 그 무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신부님을 찾아가서 아니 신부님 우리가 어저께 분명히 여기다가 묻었는데 없어졌습니까? 그랬더니 신부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밤새도록 고민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흰 울타리를 무덤 밖으로 옮겼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신가요? 그 울타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담 그것을 완전히 울타리 담 헐어버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5장 11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하게 하는 그러한 화목의 직분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뒤에 또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을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아들을 죄인이 아니에요. 죄로 삼았어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아멘. 첫째, 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헛되게 받으면 안 될까요? 사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진 그 담벼락을 헐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다 허사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처자식 다 버리고 출가해서 내가 산속에 가서 40년, 50년 평생 면벽 수련을 하다가도 그 도를 깨우치지 못하고 죽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 생활을 하면서 평생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내가 지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힌 담을 헐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선행을 해서 좋은 일을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리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노력들이 다 허사였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아들을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 되었던 것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물어봤지만 은혜가 무언가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카리스. 그것은 카리스라는 말은 기쁨을 주다 그런 뜻이에요. 기쁨을 주다. 그래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은혜라는 말은 기쁨을 주기 위해서 베푸는 호의.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것도 은혜일 수 있고 사람이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도 은혜일 수 있어요. 은총과 비슷하게 쓰이지만 은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내려주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다시 말해서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적에 대가가 주어지는 것이 율법이라면 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냥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의 대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은혜, 우리는 이 은혜를 알아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은혜를 우선 알기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은혜를 알려면은 우리는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 돼요. 은혜가 뭔가 내가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 우리 감성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대풍을 이루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농사가 대풍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밤잠 못 자고 물 갖다 대고 약을 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대풍을 이루었다고 할 적에 그 사람이 내 영혼아, 내 몸아, 네가 정말 저렇게 대풍을 이루기까지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했구나. 내가 이제 저것을 따면 내 몸, 내 영혼 쉬고 즐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냐? 분명히 그 사람이 애쓰고 수고한 건 맞죠?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건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건강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내가 농사를 잘 짓고 싶어도 농사 잘 지을 수 있나요? 못 지어요.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이 어떤 운동을 해서 건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위생을 철저히 지킨다고 건강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이 건강의 필요 조건, 충족 조건이 못 된다니까요. 또 그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쬐어주시고 바람을 불게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게 농사가 그렇게 된 거죠. 또 해충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태풍이 불었다면 이제 그 잘 지은 농사 한 번에 다 망치지 않겠어요. 그러고서 그걸 깨닫고 내가 많이 애쓰고 수고했지만 이렇게 농사가 잘 된 것은 하나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와 겸손이에요. 아멘. 감사와 겸손. 그런데 은혜가 고갈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감사 대신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또 은혜가 고갈되면 말해버리면 겸손함이 아니라 교만함이 싹 올라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것이 다 내가 했다고 이야기됩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하나님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는 감사를 하면 할수록, 기뻐하면 할수록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 늘 얼굴 인상 쓰고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침에도 여기 와서 찬양을 부르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지금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것이 느껴지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별이 돼요. 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고 그래요. 은혜를 헛되게 받. 이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은혜를 은혜되지 않게 하지 않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예전과 똑같이 자기 기분대로 망령되게 사는 것, 그것이 은혜를 헛되게 받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아주 애완돼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요즘 뭐 애완견도 있고 애완돼지 뭐 별의별 게 다 애완으로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크게 이뻐가지고, 어떤 사람 또 뱀도 애완으로 또 하래. 그냥 깨끗이 써가지고 돼지 목에다가 지금 진주 목걸이를 걸어줬어요. 그런데 걸어준 지 몇 분 안 돼서 돼지가 껄껄껄껄 하더니 가서 시궁창에 가서 에어머 전부 다 뒹굴어. 그러는 거하고 똑같다고 말해요. 은혜를 헛되게 받는다는 것은. 그래서 주일날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성령의 소욕보다는 세상에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뭐 아이고 다음에 또 뭐 주일날 또 오는데 뭐 그때 가서 예배드리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아무리 비싼 것을 시켜서 먹고 싶어도 입맛이 없으면 그 음식이 산해진미가 아니라 오래 씹는 것 같은 거 아세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여러분은 가장 큰 여러분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저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는 것이 나한테는 가장 큰 은혜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보자 하지만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심령이 어리석고 짐승 같아가지고,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리는 은총의 계기가 있어야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은총의 계기.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갑자기 멀쩡했는데 가서 병원에 진단을 해보니까 3개월 남았습니다 라고 한다든가, 그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IMF를 만나서 폭삭 망하다든가, 내 힘으로는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야 우리는 비로소 은혜를 깨달아지고 은혜를 찾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위장이 된 축복인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축복이에요, 고난이. 그리고 정말 은혜를 받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은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은 6장 그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데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이 독립운동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바울 사도나 우리는 그 고레스가 예수님의 그림자고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 은혜의 때이니까 구원의 때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했다. 아멘. 네,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여러 가지 내가 견뎌야 될 것도 많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비방을 받거나 저 사람들이 나를 볼 적에 거리끼거나 그렇게 되어서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네? 남들이 볼 적에 아이 저 사람이 뭐 저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껄렁껄렁거리고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해. 뭐 이런 거 우리 조심해야 된다. 비방받지 않게. 저 사람이 볼 적에 나는 저 사람 보고는 난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 그걸 우리가 한번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바울 사도는 전 세계 전역에 복음을 들고 순회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놓아두고 에베소에 가서 또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그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놓았어요. 그들은 아직은 미성숙한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가지고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 은사가 크다 네 은사가 크다 막 싸우고 나는 아볼로파다 뭐 개박파다 막 지들끼리 막 싸우고 그러는데 거짓 교사가 딱 들어와서 하는 말이 바울은 진짜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바울 이야기하는 걸 들어봐. 키도 작고 못생겼는데 말을 제대로 못하잖아. 또 바울은 가르치는 것도 이러이러한 것은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12제자가 사도지 무슨 사도야. 그런 생각도 들고 바울에 대해서 이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교인들이 오해를 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오해를 풀고 자기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써 보낸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적에 하나님의 사도라면은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삶이 늘 형통하고 그래야 될 텐데, 너희들이 보기에 내가 늘 보니까 수고는 많이 하는데 그냥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뭐 그러는 거 보니까 진짜 사도가 아닌가 보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당하는 그 사도로서의 그러한 괴로움,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저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변명을 이렇게 하고 있죠. 나는 너희들에게 비방을 받거나 거리낌이 없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깨끗한 생활을 했어. 너희들에게 뭘 달라고 하거나 그런 적이 없다. 거기 보세요. 6절에 보면 나는 깨끗함과 그 다음에 지식, 복음에 대해서는 정통했고 또 오래 참고 자비하면서 자비로 너희들을 대하면서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너희들을 대했고, 나는 또 내 오른손과 왼손에는 진리의 말씀이 들려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손에 들려 있었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영광과 욕됨을 당했지만 그런 거 개의치 않았어. 나는 또 내 이름이 오명을 당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미명,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지만 나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는 정말 너희들 아무것도 속이지 않고 진실되게 참되게 너희들에게 모든 걸 보여주고 그렇게 살았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나는 뭐 그냥 이름도 없는 무명용사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는 유명인사야.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징계를 당해서 죽은 것 같지만 나는 살아있는 자고, 근심하는 자 같지만 나는 항상 기뻐하는 자고, 가난하는 자 같지만 나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모든 것을 가진 행복한 사람이야. 너희들 알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아멘. 사실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그냥 뭐 세상에 조금 물질 있다고 뭐 이렇게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쓰레기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죄송한 얘기인데, 왜 우리는 모든 걸 가진 자일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호하고 지키심을 받아요.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이 풍족한 것을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그릇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우리를 지켜주셔요.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어요. 우리는 죽으면 당연히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우리는 왕 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뭐 그렇게 하나님 나라요, 뭐 이렇게 우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소유적인 측면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가 되는 바람에 우리는 예수님과 나 사이가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히 예수님이 누리는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의 12제자가 똑같이 그 권세를 받아서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사도라고 믿기 어려웠던 게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는 뭔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그래야 되는데 바울 사도 아무리 봐도 하나님도 가까이 해주시지도 않는 것 같고 아유 사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친한 친구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정말 사도인데도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삶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왜 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너나 예수 잘 믿어라. 그런데 네가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사는 꼴이 그 모양 그 꼴이냐? 왜 그렇게 폭삭 망했냐? 네가 잘 돼봐라. 내가 믿지 말라고도 안 믿겠냐? 그 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그 소리 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고난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정말 축복인 것을 그들은 알 수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네? 그래서 복음은 신비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축복의 고난을 이해 못할지라도 그분들에게 화내지 말고 웃으면서 화목의 직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화목의 직책을 감당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우리가 그렇다면은 화목의 직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방이나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된다라고 아멘. 11절에서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뭘 넓혀요?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마음이 넓지 못한 사람, 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밴댕이 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밴댕이 속. 네? 밴댕이 속. 저도 밴댕이 속이에요. 막 화내고 막 이런 밴댕이 속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가끔 오해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 이런 것 때문에 옹졸해지기도 하고 이 밴댕이 속이 될 때도 있어요. 맞죠? 사실입니다. 나는 안 그래. 뭐 그런 분은 마음이 밴댕이 속이 아니고 아주 넓으신 분, 그런 분도 계셔요. 뭐 그분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요 성도라고 부르죠. 성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나는 예수는 믿기는 하지만 말이야 내 옛날 이 성질 나 이거 못 버려. 그래서 나는 그냥 누가 못마땅한 거 하는 거 보면 그 자리에서 질러야 돼. 막 이러는 분들 계세요. 그거요 죄송하지만 참 부끄러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아기 때는 아이가 다 뭐가 갖고 싶기만 하면 막 울고 달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잖아요. 근데 얘가 커서도 사람들한테 뭐가 못마땅하면 막 울고 대들고 싸우고 가서 핥히고 물어뜯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으면은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조금 힘들어도 좀 내색 안 하고 얼굴은 두부락푸르락해도 말이라도 조금 가려서 하고 이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목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아멘.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간다는 것,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인데, 영업을 뛰러 나간 사람이 그 물건을 보는 사람이 이게 물건이 뭐 이래요 뭐 그런다고 해서 막 씩씩거리면서 안 사면 말아요 그래서 가거나 이러면은 뭐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속이 터지더라도 웃으면서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뭐 이렇게 우리가 변죽도 좀 있고 이렇게 변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웃으면서 1분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렇기도 하고 이러는 사람, 마음이 넓어지는 사람.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래됐는데도 여러분 남편하고 뭐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남편은 신앙생활하는데 요즘 와서 열린문교회 나가더니 많이 바뀌었어. 이 사람은 은혜 받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건데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똑같아. 교회 다니는데 똑같아. 이 사람은요 마음을 넓히지 못하는 이 사람은 지금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된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요. 자기가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정말 모든 걸 다해서 그들을 돌봐주고 가르치고 사랑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배은망덕하게 고집교사들이 몇 마디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넓혀서 내가 모든 걸 다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너희들에게 이렇게 다가갔으니 너희들도 좀 마음을 넓혀다오. 자존심 다 죽이고 지금 바울사도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목사가 안 나오는 사람 나오세요 하면은 그래 몸이 못 이기는 척 보고 나가야지. 내가 더 좀 골탕 좀 먹여야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을 넓히시라고 마음. 왜 그렇게 마음을 넓혀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멘. 우리는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돼요. 아멘. 언제까지 어린애처럼 떠먹여주고 이럴 때까지 그러겠냔 말이에요. 물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어렵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저 왼수만 보면은 힘들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보면서 미워하거나 척치지 말고 용납하거나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성령님 나 저것만 보면 왜 그렇게 구역질이 나요? 난 정말 힘들어요. 그러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 나 같은 것이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지? 하나님 은혜를 더 좀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왜 제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걸까요? 주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처럼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가 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은혜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은혜 속에 살면서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넓힙시다. 아멘. 성령님께 도움을 청합시다.